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시편 기자를 통해서 특별히 주목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대해서 이 시편 기자는 주님께 노래를 하고 주님을 찬양하는데, 특별히 4절과 6절과 9절 말씀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에 대해서 찬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열방의 도모, 사람들이 계획하는 것을 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은 반드시 이루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의 귀함을 알고 모두 다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우리 인생에서 성공을 바라고 성공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우리 머리로는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고 예수의 볼로 말미암아 주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는 그렇게 머리로는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우리는 내 인생을 개척해 나가고 내 인생에 내가 원하는 바, 내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하면 성공하겠다고 계획을 하고 내 나름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의 계획이 실패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계획을 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삶은 나의 계획을 세우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것을 살펴보고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고 성공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계획대로 살아가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난 뒤에 하나님이 내 계획을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 계획을 축복하지 않으실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보다 훨씬 더 높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많은 경우에 내가 보기에 이것이 나에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최고의 것을 주길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최고의 것을 주실 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인도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멘. 좋은 예가 어디에 있냐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내가 갈릴리에 가서 너를 만나겠다고 했는데, 이전에 12 제자들은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역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시고 나신 예수님은 매일매일 12 제자들과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40일 동안 이 땅에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계시면서 천국 복음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전과 달리는 12 제자들과 매일매일 살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6명의 제자들은 이러한 부분에서 좀 낙심하면서 세상으로 돌아가자는 마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 가서 베드로가 6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고기 낚으러 가겠다. 그러니까 6 제자들도 그 말을 듣고 나도 너 따라가서 고기 낚겠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루 밤새도록 고기를 낚으려고 하는데 한 마리도 낚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들은 전부 어부로서는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냥
고기 낚는 거로서는 그냥 근육이 굵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루 종일 노력을 했는데도 한 마리도 낚지를 못했어요. 우리는 종종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으로 발견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상관없고 예수님이 이 계획에는 계시지 않은데 그냥 내 노력으로, 내 경험으로, 내가 여기 이것이 내 전공이기 때문에, 이것이 내 사업이기 때문에, 또 남들이 이렇게 하면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밤을 새도록 노력하는데 우리 삶에는 열매가 없고 우리 삶에는 성공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새벽에 밤새도록 노력한 결과 내 손에 잡히는 것은 그냥 공기밖에 잡히지 않는 그 인생으로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바닷가에 나타나십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고기를 낚았느냐? 한마디도 못 낚았습니다. 그런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 무슨 차이가 있냐고요. 그 갈릴리 호수에 있는 배가 사이즈가 얼마나 크다고. 근데 그 오른편과 왼편, 오른편에도 던져봤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셔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하고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그물은 고기가 하나도 없이 그냥 빈 그물이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그 그물을 던지려고 할 때 그것이 그렇게는 가볍게 느껴지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행동해야 되니까. 밤새 자기들이 경험한 것은 한 마리도 못 낚았는데 말씀을 듣고 말씀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어마어마하게 많은 큰 물고기들을 낚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나의 계획대로 사는 삶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냐, 이거는 밤과 낮이 다른 삶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레이스 타임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든지, 우리는 반드시 우리 10년 가운데 특별히 2026년도를 시작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리라 작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시편 말씀을 보니까 첫 번째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4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 행사는 다 진실하시도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은 나에게 다 선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 말씀을 받을 때 환경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하고 환경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힘든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고 하나님은 하실 수 없는 한 가지, 히브리서 6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것은 거짓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좋으시고 진실하시고 선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선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순종할 때는 나에게 반드시 축복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예를 든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 말씀이 나에게 다가올 때 좋게 들리지 않아요. 내 자신을 거부하는 것이, 매일매일 거부하고 사는 삶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어떤 때는 고통스럽게 느껴져요. 자존심이 꺾일 수도 있고 정말 내가 억울함을 당할 수도 있고 내 자신을 거부하고 하는 것이 나에게 좋게 여기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 십자가는 어떤 것을 예표하죠?
이 십자가의 삶은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닙니다. 남을 위해서 사는 삶이에요. 자기 인생을 나를 위해서 소모하지 않고 남을 위해서 버리는 것이 십자가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그분은 이 땅에 오실 때 살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죽으러 오시고 자기 인생을, 자기 생명을 남에게 주어서 많이 구원을 얻게 하신 삶이 십자가의 삶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다른 사람은 사는 게 십자가의 삶이에요. 거기에서 어떻게 나에게 그 말씀이 달고 오묘한 말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거부하기 원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항상 착각하는 것은 이거예요. 많은 경우에 어려운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되었던 이런 십자가의 도의 말씀이든 내가 억지로 순종하면서 내가 정말 하기 싫은데 내가 희생한다, 정말 주를 위해서 희생한다. 근데 이게 착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은 절대로 희생이 아닙니다. 우리 생각에서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종종 이러잖아요. 저분이 그렇게 희생하는 삶을 삽니다.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은 희생이 아니라 엄청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말씀이 나에게 다가올 때 힘들게 느껴질지라도 그 말씀은 선하시고 진실하시고 나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고 최고의 것을 주시기 원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거부하고 싶고 나에게 지금 당장 힘들게 느껴지더라도 그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겠다 작정하고 순종하는 순간은 그의 나에게 기적적인 축복으로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선한 말씀으로 와닿아요? 어떻게 그 말씀이 나에게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제단에 올려드렸을 때 그것이 그에게 엄청난 축복으로 다가왔고 오늘날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이방인들까지도 우리는 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약속하신 것,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너는 열방의 아비가 되겠다고 축복할 수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그 축복을 받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에게 절대로 희생이 아니고 이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라고 믿고 즐겁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은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아멘.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 예배에 와서 설교 말씀을 듣고 난 뒤 올 때는 마음이 식상하고 6일 동안 직장 생활하면서 사업하면서 또 가정에 여러 가지 삶의 고난으로 시달렸다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 영혼이 소생되고 내가 힘을 받고 다시 삶의 소망을 받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육안으로 보이는 나무나 해나 달이나 지구상의 아름다운 자연들이 어떻게 만들어졌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받았잖아요. 하늘도 땅도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 우리까지도, 우리 인생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바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11장 3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을 따르는 삶이 능력 있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능력은 내가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똑똑하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 삶이 능력 있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최근에 작년 2025년을 마무리하면서 2026년을 맞이하면서 다 우리는 새로운 각오를 하잖아요. 또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작정하면서 나아가는데, 제가 한 가지 소원이 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치유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치유의 그것을 믿음으로 내가 엑서사이즈 하겠다. 2026년도부터는 어떻게 됐냐면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우리 EMS는 1년 선교에 헌신해서 선교지에 보내서 훈련받고 사역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터키 땅에서 3개월 동안 우리 청년들을 집중적으로 훈련하고, 또 강사들을 보내서 일주일 동안 우리 신학교에도 그렇게 하고, 또 한국에 있는 선교훈련센터에서도 그런 것처럼 강사들을 보내서 여러 가지 탑픽으로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켜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인이 이집트인이 보내서 사역을 하게 해요. 1년을 헌신하게 되면. 근데 작년에 2025년도에 3개월 동안 그 강사진 가운데 유대인 사역자가 일주일 동안 와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주제가 뭐냐면, 치유하는 그 분이 치유의 은사가 있으셨는데, 일주일 동안 말씀을 토대로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치유의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증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 바로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스스로 아픈 부분들이 있으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기도 응답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약속을 붙잡게 되었냐면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2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2절, 하여튼 그렇게 해서 12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게 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를 위해서 보내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귀신 들린 자들, 또 귀신에 들려서 고통받는 자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주님, 이 사람의 귀신이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신이 나가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는 잘못된 기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도와주세요, 귀신이 나가도록 해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답답해 하시면서, 내가 이미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과 권세를 너에게 줬는데 너가 예수의 이름으로 쫓으면 나간다, 그렇게 기도하는 게 바른 방식이죠. 그런데 우리가 병 고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구걸하고,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물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귀신을 쫓는 것과 병 고치는 것은 동일하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한경 목사님도 예배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암덩어리는 떠나가라, 날쯧하고 믿음으로 선포하시잖아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그 가르침을 받고 형제 자매들 가운데 서로 기도하는데 병나음을 막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팀원들 가운데 한 자매가 있어요. 그 자매가 하나님 앞에 1년 가기로 처녀 때 헌신을 했는데, 결혼하고 난 뒤에 3개월 만에, 그 신혼인데도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지키겠다고 남편하고 터키를 갔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는 어릴 때부터 멀미하는 것으로 고통을 받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차만 타면 멀미하고 구토하고, 그래서 멀미약을 평생 달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운전하지 않고 차를 타면, 특별히 뒤쪽에 앉으면 멀미가 나서 구토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 제목을 놓고 주변에 있는 똑같은 자매들이 그 자매 멀미를 놓고 기도했는데 확 나와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자매가 시범하기 위해서 터키에서 버스를 타고 맨 뒤에 앉아봤다는 거예요. 근데 멀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이제 거리 나가서 전도를 하잖아요. 그 터키 자매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근데 친구를 맞아서 계속 만나는데 하루는 보니까 만나서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먹고 교제를 하는데 이 터키 자매가 나 약국에 가야 된다고. 그 약국을 따라간 거예요. 왜 약국을 가냐니, 나는 이 두통으로 계속 수년간 고통을 받고 있다고. 그래서 두통약이 떨어지면 내가 두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고통스러우니까 두통약을, 그래서 이게 기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자뿐만 아니라 병도 치유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너 두통 사라진다.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그러냐고. 그럼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이 자매가 예수의 이름으로 두통은 사라질지어다고 선포했는데 사라져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터키 자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은 1:1 양육을 지금 쭉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이때까지 속고 살았다. 왜 하나님 앞에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만 기도하냐.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치유하시는데, 그래서 올해는 이 말씀을 붙잡고 이미 우리에게 병 고치는 권세를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으니까 믿음으로 선포하고, 저희들도 예배 때마다 선포하고, 저도 한번 무릎이 상해가지고 쩔뚝쩔뚝할 만큼 이렇게 1월 1일 날 그런 일이 생겼는데 손을 얹고 나을지어다 하니까 딱 나와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이미 예수님이 병 고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9절에 보니까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내 눈으로 보이는 환경과 아무리 내 감정이 어떠하든 간에 주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55장 11절에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을 형통하리라. 아멘. 민수기 23장 19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라. 아멘. 아멘. 그래서 아무리 지금 막막히 보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고 약속했는데 25년이 걸리더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반드시 성취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2026년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감동의 말씀, 예배를 통해서, 그레이스 타임을 통해서, 개인 묵상으로 통해서, 아니면 기도에 성령님의 음성을 받은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수고한 것을 절대로 헛되게 보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하늘의 상급으로 보답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무도 우리는 천국에 가보지 않았지만 천국에 가면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반드시 갚아주시고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은 어마어마한 하늘의 상급을 받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만국에 흩어졌지만 때가 되면 내가 본토 땅으로 옮기기라 약속하셨는데 그 일은 오늘날 이루어지고 계시고, 또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반드시 곧 오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2026년도를 시작하면서 나의 계획을 세우기 전에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2026년도에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시옵소서. 나에게 약속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따라갈 때 그 말씀은 늘 선하시고 나에게 좋은 것으로 축복해 주시고, 그 말씀은 능력으로 임하시고, 또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룸을 받으니까 나의 계획대로 사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이루시고, 그 이루음을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그 엄청난 축복으로 인하여 주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2026년도에도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 말씀하시면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두 손 높이 드시고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아멘.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는 말씀 붙드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견고하게 그 인생이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철저히 말씀을 의지하고 사는 인생이 결국은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그 말씀이 그의 인생을 지켜주실 뿐 아니라 그 말씀의 역사가 그 삶 속에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사는 백성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말씀이신 하나님, 그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사는 백성,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지도자, 바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도
더욱더 하나님 말씀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가자. 예. 오늘 우리 김황식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이 치유의 역사도 역시 마찬가지. 예. 그 말씀의 능력을 내가 인정해야 돼요. 예. 그래서 계속 믿음으로 제가 선포하잖아요. 예배 때마다 선포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엄청난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안수기도 받고 안수기도 받을 때도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믿음으로. 예. 영상으로도 지금 그 기도 받는 성도들이 있거든요. 예. 그 병원에서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치유의 역사가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오늘 아주 귀한 말씀을 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희생이 아니고 축복이다.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순종하는 것을 희생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 역사를 보면 그 희생했던, 그 순종했던 사람이 다 복 받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 능력을 인정할 때 바로 순종이 되어지는 그 사람에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에는 구체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씩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하나님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는 줄 믿사오니 흔들리는 세태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새해도 우리 인생이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어떤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이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이면 하고 내 생각대로 행동하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서 어떤 환경 속에도 견고하게 세워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이 이 시간 주의 피물은 손을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떠나 갈지어다. 주여 만져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깨끗게 하여 주시고 꼭 간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높여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증거하는 복음 전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무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옵신 은총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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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그레이스 타임 하나님 말씀 가지고 또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십니다.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신년 축복성에 위해서 또 강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도 잘 준비하세요. 이번에 주제가 믿음의 승부수를 던지라. 정말 믿음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집회가 될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들 다 개인 기도 카드 내고 아직 못 내신 분들 다 준비해서 내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집회를 준비하시란 말이에요. 나는 이번 집회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들을 적으시고 준비하셔서 이번에 아주 확실하게 믿음의 승부수를 던지세요. 확실하게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축복성에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국제총회 신년 할애 예배가 오전에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 우리 목사님들이 오늘 모이게 되는데 우리 교단 교회들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또 국제총회장인데 이 사역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부서는 큐티 사역국 성현준 목사님, 또 김태영 집사님, 우리 국장님과 그 임원들 또 팀들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 탄자니아 켈레오에 사역하시는 이병철 박미란 선교사님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며, 또 GMI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제 그 베네수엘라가 지금 지금 잘 안정적으로 나라가 이제 잘 정리가 돼서 미국 대사관이 오픈이 되고 정말 직항이 열려지고 모든 것이 평화롭게 잘 정권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혼란한 가운데 아직 있으니까 이 모든 것이 잘, 또 이란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이런 모든 혼란스러운 것은 결국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정말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나라들, 또 북한 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